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신학적으로 저는 막다른 골목, 바로 이 길 끝에 도달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표지판을 찍어 봤습니다. 2020년은 지구촌에서 소통의 끝, 막다른 골목이다. 형제와 형제가, 민족과 민족이 같은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전라도와 경상도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전라도와 전라도가, 경상도와 경상도가, 공화당과 공화당이, 민주당과 민주당이 말이 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의 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정치인들과 정치인들이 두루 소통의 끝에 도달했다. 저는 2020년 한 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에서 들 깨어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한 장을 보고 캡처 담아놨습니다. 트위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트위터의 발송 날짜는 어제예요. 저한테 도착한 것은 오늘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오후 4시 30분에 프레드 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를 띄웠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프레드 웰만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지 안 한지 저는 모르지만 그분의 트위트 메시지를 보고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일생 동안 늘 새해가 다가옴을 축하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하게 될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새해가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새해는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프레드 웰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해를 축하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제 처와 임신했었는가 봐요.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함께 죽은 지 2달 후에 찾아온 며칠 됐는가 봐요. 그 해에도 새해가 가져다 줄 새 기회를 생각하면서 새해 맞이를 축하했습니다. 올해는 미국입니다. 올해는 이 쓰레기 같은 한 해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새해를 더 크게 축하할 겁니다. 그 쓰레기 해에 행복한 작별이 결국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Good riddance to all of it. 꼬박 밤새워 기다리면서 축하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태어나지 못한 자기 아기와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새해가 오는 것을 기뻐했는데 2021년은 새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이 쓰레기 같은 한 해가 끝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데드엔드, 길 끝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프레드 웰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프레드 웰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어둡게 하고 있고 그것이 저를 소통의 끝에 와 있다라는 계시의 한 해로 2020년을 마감하는 이유입니다.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프레드 웰만처럼 2020년 이 개 같은 한 해, 이 쓰레기 같은 한 해가 어서 끝나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암흑의 시간이고 화려했던 황금의 2020년이 지나가고 있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자주들 중에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의 끝에 도달했다라는 건데 인간이 불통, 소통 고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2020년보다 더 잘 보여준 한 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20년을 마감하는 참새 홍정수의 신학적인 소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길 끝에 와 있습니다. 소통의 끝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고 공화당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소통 장애를 경험하고
하고 있고, 이런 소통 장애를 2020년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큰 계시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웰만의 트위트, 저는 이 웰만에게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이 웰만을 죽일 놈이라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런 트럼프주의 제 친구들과 이 프레드 웰만이나 저 같은 사람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슬퍼하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미국에서 하나님은 죽었나? 신은 죽었나? 예스, 신은 죽었다. 이런 글들이 타임즈에 났습니다. 이거 1966년인데 한국에 소개되기는, 그래서 1967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신학교 가자마자 이 타임지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타임지 표지에 신은 죽었나? 내용은 죽었다. 그러는 건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 타임즈 기사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에머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에머리 대학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10년 전에 신은 죽었다,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네들 봤어? 증거 있어? 근거 있어? 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네들 무슨 관심이야? 교회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서 실제 상황을 물어봤어요. 왜 이런 헛소리를 했냐? 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이야. 지난 시간에 방언 얘기했죠.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옛날에는 잘 했어요. 지금은 필요 없어서 안 하지만 저도 기도 좀 하면 다시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1966년, 67년 미국에서 신학자들과 영문학자들이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발휘하여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는 소통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길 끝에 와 있다. 이쪽 길 건너도 사람이 있고 이쪽 편에도 사람이 있지만 길이 막혀서 소통, 왕래가 안 된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바꾸면 신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방언 하나 배우셨습니다. 편의 언어에서는 신이 죽었다 이러면 도덕 질서가 무너졌다 그런 거예요. 권, 선, 징, 악.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고 이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데 이게 뒤죽박죽일 때 시편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1966년, 67년에 에머리 대학의 영문학 그 다음에 신학 교수들이 신은 죽었다 그랬을 때는 미국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 그 얘기였고 그 예언이 2020년 올해 너무 극명하게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한 거는 트럼프 당, 공화당이죠. 공화당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든 편을 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공개적인 반란, 배신은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나? 신은 죽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통이 안 된다. 괜찮아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소통이 안 된다. 참을만 해요. 그거는 지역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상도와 경상도가
전라도와 전라도가, 공화당과 공화당이, 민주당과 민주당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심각해요. 기독교인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 같은 교인끼리 소통이 안 된다. 한 가족인데 소통이 안 된다. 아, 참혹하죠. 비참합니다. 그것을 방언으로 말하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들은 여기 is, 비동사,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 God.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조직신학에서는 한 학기를 꼬박 세미나를 합니다. 이 존재하느냐, 살아있느냐, 없어졌느냐, 이 비동사, is.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역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조직신학 교실에서는. 근데 성서신학 교실에서는 이런 거 안 다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알고 계는 성서학자라도 비동사 함부로 갖다가 붙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래서 조직신학자가 성서신학 책을 보면 아니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인류학자가 조직신학 ABC도 모르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백일된 아기 손입니다. 너무 이뻐서 제가 보내준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여기다가 올렸어요. 오래간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기분 좋다고 백일된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는데 손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네요. 2021년 지구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독교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참새 독자 여러분, 우리들의 미션은 소통이 조금은 원활하도록 길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2020년을 마감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미션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미션, 사명, 일감, 일거리를 주기 위함이었죠. 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것,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